영국의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800년대 영국 런던에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최초의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릴 정도로 당시에 참 설교를 잘하셨고, 또 그분의 이제 설교집도 다 출간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제임스 스펄전입니다. 이 동생이 그 형의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 이제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 동생 제임스는 설교단 아래에 있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언제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의 그 능력 있는 또 설교의 비결은 바로 이 동생의 그 능력 있는 기도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도실에서 많은 또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에 기도는 큰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고, 기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잘 설명하는 사람들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일을 절제함으로써 기도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살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힘을 움직이는 바로 지상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쇠 없이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매주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묶고 푸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땅은 지금 이 현실 세계죠. 하늘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삶이 묶여있는 삶이 풀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에서만 풀면 안 돼요. 하늘에서도 같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려야 이것이 완전하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집에 다 이게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만 백날 열어도 될 일이 아니죠. 그 수도꼭지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는 저 멀리에 중간중간에 밸브들, 거기서 밸브가 잠겨 있으면 아무리 우리 집에서 밸브를 열어도 물은 그 중간에 갇혀있는, 파이프에 갇혀있는 그 물만 나오지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오는 그 근원에 잠겨있는 그 밸브를 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무한정으로 있다고 한다면 끝도 없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겠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영적인 세계의 그 밸브는
잠겨진 채로 4개 있는 것만 열어놓으니까 물이 흘러나오게 나오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당연하죠. 파이프 속에 있는 물이, 갇혀있는 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물은 나오지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열린 사람은 거기에 있는 물은 무한정 영원한 것이니까 끝도 없이 내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도 풀고 해야 하늘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또 사도행전의 헤로드 왕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기도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바울이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곁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 천사를 안 보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천사들은 우리 곁에 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비극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죠.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사람이죠. 예수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받은 영이 바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론 당연히 도우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기도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또 의인의 열정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로 날씨를 움직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야곱의 기록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 가진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들이 일어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그 위대한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사람 기록해놨는데 그거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의 전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물론 정말로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고 뭐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여기 기록해놓은 것은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고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위인이나 전기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중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샘플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너희도 그래 될 수 있다. 바로 그걸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인의 원수들을 물리친 그 민족을 구해낸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 4장 16절입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신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첩이었던 하갈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3살쯤 돼서 이미 장성이 컸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어.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으니까 그 이스마엘이 베드라의 형인데 자꾸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뒤집히겠죠. 막 첩의 자식이 자기 본체의 아들 막 놀리고 하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아브라함한테 저 첩하고 다시 내 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 첩이었던 하갈과 13살쯤 되는 이스마엘을 13살 넘었죠. 그 넘는 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내보내요. 주인이 나가는 건 나가야 되겠죠. 그 하갈이 길을 나서서 브레스와 빈들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갈이 그의 자식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면서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보세요. 울기는 누가 울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울었습니까? 하갈이 울었습니까? 어머니 하갈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 누구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까?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냐고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울었다, 같이 울었다는 소리죠. 엄마 떨어져 저기 목이 말라서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세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지금 막 목이 타고 다 죽게 생겨 울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 그냥 놓고 보나 아마 엄마인 하갈이 더 통곡하게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의 능력인 기도를 받아서 이스마엘을 축복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고 샘을 발견하게 해서 가족 부대부를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중에서 가장 어쩌면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아이니까 어른이 어떻게든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중보 기도자죠.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받고 이스마엘은 축복도 받고 여러분 얼마 기도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한 번 대차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축복해주는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인생 뭐 역전 뭐 한탕 한방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한 번입니다. 한 번 제대로 기도하면요 인생 풀리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 것은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미치는 역효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영적인 세계 환상.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보니까 향이 가득해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금 대접의 향이 됩니다. 그럼 이 향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금 대접에 담긴 향이 있죠. 이게 기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금 대접에 담겨서 향해져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금 대접에는 향 거기다가 불을 채워서 땅으로 확 던졌다 그랬습니다. 땅에 던졌다는 소리 뭐예요?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기도 대접이 자꾸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채워서 땅으로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면 막 천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걸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불, 능력과 섞여서 땅으로 되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서 그냥 매거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향처럼 피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대접 향이 자꾸 쌓여요. 기도할 때 우리 자연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기도 대접에 기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채워져서 가득 차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접에 기도 향해 찰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뭐 기도가 그냥 신통치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냥 허접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기도로 소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 부산에 살았는데 여러분 부산 하면 유명한 게 있죠. 부산 오뎅. 우리 뭐 마트 가면 부산 오뎅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 뭐 어쩌다가 친구랑 놀다 그래야 모르겠습니다. 오뎅 공장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구경하러. 그때 70년대입니다. 얼마나 시세가 나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오뎅 공장 놀러 갔는데 보니까 저 지하에 오뎅 공장이에요. 밖에서 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일하는 그 뭐 아저씨들이요. 큰 긴 장화 있잖아요. 그 장화를 신고 그 오뎅 생선 그런 것들 생선들 그거 생선으로 만든 거잖아요. 온갖 거 다집어 나가 장화 신고 발로 밟더라고 막 밟고 하는데 막 코도 푸는 것 같고 침도 뱉는 것 같고 뭐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그걸 본다고 보더니 맥주를 제가 오늘은 못 먹었습니다. 70대니까 그때 뭐 식품 관리 제대로 됐겠어요. 다 사람이 수동으로 장화 신고 밟아서 생선을 얻게 해가지고 그걸 오뎅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이야 공장 자동화 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만 그때는 70대는요 뭐 식품위생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 나오면 돈줄을 좀 다 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오뎅만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올 때도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먹죠. 알면 못 먹습니다. 제가 한동안 오뎅을 못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이 지금 자연계에서는 뭐 내가 맨날 우리가 9시마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다 멈춰버린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는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자꾸 쌓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짝짝 사고 짝짝 긁으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마트에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 어느 날 몇 년 전에서 보니까 포인트가 몇천 포인트 쌓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빼가지고 우리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기도하면 기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기도 포인트가 쌓여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 포인트는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소홀하지 말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창세기 보면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4명 중에. 그런데 이 라헬은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다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걸 지켜보니까 보니까 속이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 라헬은 결국 그의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자식 안 낳게 해주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다. 협박을 했다고.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야곱을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 에스더같이 그렇게 했다. 근데 마침내 많은 상국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듣고 태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그 다음 요셉을 낳고 또 몇 년 있다가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는 생각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이 지금 아기 못 낳고 있던 거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대접에 차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기까지의 어떤 그 간절함에 차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교인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효력이 기도는 뭡니까?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라헬의 기도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한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힘에 대한 건데 한 과부가 나오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매번 전에 못 들은 죄예요. 근데 이 과부는 낙담하지도 않고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너무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마침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가면 홈페이지에 새한글 성경이 떠 있어요. 거기서 신약만 나와서 읽어주는데 누가복음 18장 5절을 참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재판관이 속으로 말했어요. 이 남편 여인 여자가 저 과부죠. 이 과부가 나를 상가시게 하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끝내 와서 내 얼굴을 후려치는 일은 없게 해야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참 내용이 아주 그냥 리얼하죠. 과부가 막 나중에는 자기 멱살 잡고 아니 싸대기 날릴 정도가 되겠다. 그렇게 재판관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차오르면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과부처럼 영적인 찐득이가 되죠. 영적 찐득이가 돼요. 찐득이. 아니 달라붙어가지고 안 주면은 막 죽기 살기 매달리는 그 영적 찐득이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리고 영적 진지가 되어서 주님을 나 귀찮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런 사람 더 기뻐하세요. 영적 진득이. 그냥 매달리세요. 저는 9시에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그냥 그것만 아니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 교회를 사람을 넣죠. 교회도 넣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름 넣고 우리 뭐 성월이도 이름 넣고 그거 넣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요. 딴 기도 안 해요.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랬으니까 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기도하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땅 파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 땅이 개간이 됩니다. 올해 얼마나 한잔하십니다.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정말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한 해 마무리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요구하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계속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진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움 필요합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